유다의 1대 왕,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2대 왕은 다윗이죠. 그리고 3대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왕이죠. 그러나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르보암 아들 시대에 나라가 두 동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위로는 북쪽 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주전 588년 때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이 총 42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합한 왕은 두 왕을 꼽는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참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25살 때 왕자에 올랐고 그리고 29년간 정치를 하고 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나라의 정세를 보니까 경제가 아주 어렵고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져 버렸고 백성들은 산당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냥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이 풍정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나라를, 이런 백성들을 든든하게 서가게 만들고 또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 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가정의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스 왕, 그리고 아들은 므낫세 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들을 둔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을 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악한 아버지와 아들을 둔 그 사이에서 히스기야 같은 신실한 왕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단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탈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의 문제예요. 조상 탓, 부모 탓, 다른 사람 탓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신앙으로 올바르게 정치를 하고 섰던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나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의 군옥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조상과 상관없이 부모가 우상 숭배자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축복을 해 주시는데 신앙생활은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어머니를 잘 만났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란 뜻을 낳았습니다. 아비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가리야의 딸로서 레위 족속으로서 제사장 반열에 서 있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히스기야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상숭배의 가문에서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았지만 신실한 신앙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잘 성장했고 또 왕으로서도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는 조상은 우상 숭배자지만 아들은 개망나지지만 히스기야 왕만큼은 어머니의 영적인 영향력을 잘 받았던 사람.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히스기야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정말 묵상하며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우리의 신앙을 종교교육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보살피고 또 다시 한번 되짚고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라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 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남편 우리야를 전장터에 내가서 죽게끔 만들고 그 죄를 은폐한 것이죠. 그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다고 그렇게 점수를 맞은 중요한 이유는 다윗은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지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뉘우치고 빨리 죄에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한 사람 다윗, 정직한 사람인데 정직한 삶이 뭐냐? 회개를 잘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곧바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면서 울부짖고 돌아가고 빨리 뉘우치고 빨리 회개하고, 바로 이 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 지구상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오늘 다윗이 범죄할 때 잘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빨리 뉘우치고 빨리 죄에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너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같은 정직한 그런 기도, 다윗과 같은 합한 그런 기도, 이 기도가 정직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히스기야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을 때도 다윗과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곧바로 뉘우치고 곧바로 회개하고 곧바로 결단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정말 은혜로운 삶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등장했지만 거의 대부분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당들은 백성들이 그렇게 평소 와서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서 절했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 단지 산단을 제거하면 왕으로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았어요. 요즘 말하면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했어요. 남유다도 이어서 망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십계명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부숴버리자, 여호와만 의지하자.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백성으로 훈련하고 단련시키면서 소위 말하는 종교 계획을 일으켜 나갔습니다.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무너진 자들을 회복해요. 바알과 아세라 이 850명과 한 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보수하고 회복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격려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전을 다 회파합니다. 바알의 모든 머리를 망치로 부숴버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가루가루 만들어버립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찾아서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아마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부르짖을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마귀 종노를 했다. 이 가증하고 사악한 것들아, 너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너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된 축복된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는 다시 우상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너 사람 눈치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조상들이 아무리 오랜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습이고 그것이 악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깨뜨려버리고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교육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내 심령과 내 생활 가운데서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상을 껴안고 그 우상과 즐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사랑한다. 그것이 돈이라면, 물질이라면, 지위라면, 명예라면, 그것이 세상 것이라면 자만이고 내 자아고 내 욕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탐심은 우상 숭배. 보이는 돌부처에만 꾸벅꾸벅 자라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 안에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이 있다면 거역함과 자만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을 다 과감히 포기해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전만 청결하게 하고 성전만 보수하고 정결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 안의 내면의 심령의 성전을 거룩하게, 그것이 내 심령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썩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오염되어 있고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면 그 심령을 새롭게 하고 청소하고 정결하라,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종교 교육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을 세상 것으로 채운다?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실까요? 그러므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부패하고 썩어지고 상처받고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만드니까 내 인격이 온전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정말 개혁해 나가는데 그 개혁해 나가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처럼 진실과 진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 죄는 회개하지 않고 늘상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티만 바라봐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회개할 것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직접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을 고백하면서 내가 계획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회개하고 나만 계획하고 살아가면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히스기야처럼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내 내면의 성령을 이제라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잘 회복하고 계획하여서 정결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절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아수르 왕이 기분 나빠해요. 자존심 상합니다. 다들 와서 꾸벅꾸벅 절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만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 그리고 핍박, 시험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멘. 17절 상반절 말씀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스기에로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아멘. 삶의 연속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9장 1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아멘. 19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유다의 초대 왕 사울 왕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때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오는 것이 지연이 되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번제를 가지고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번제 월권 행위죠. 왕 할 일이 따로 있고 제사장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분별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전쟁에 오니까 무당과 접시는 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복을 빌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사울왕을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은 사울왕과 같은 비슷한 그런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 선지자를 찾아가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선지자를 찾고 그 앞에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 군대장관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주 모욕적인 글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편지를 탁 내놓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9장 16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장 19절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전한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를 이 전쟁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바로 19장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수많은 아수르의 군사들을 한순간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은 오직 선지자를 찾아갔고 여호와 앞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한 일밖에 없습니다. 군사를 보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급속도로 아수르 왕이 이 일들을 계기로 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우리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죠. 자, 전쟁에 이가지고 할렐루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웬일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얼마 되지 못해서 죽게 될 것이고 그러니 너의 모든 집과 가문과 모든 것들을 정리하라. 한마디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많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방금까지 대대적인 승리를 해가지고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리다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주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숨 쉴 틈도 없는 거예요. 이거 바로 인생의 새홍지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게 되면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어떤 시험거리, 핍박과 고난도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승승장구하고 복만 바라지만 여러분,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뒤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사단 마귀의 강렬한 그런 시험과 공격과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금 이제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이 있어요. 자식들 잘 돼요. 사업도 잘 돼요. 직장일도 무난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해결됐어요. 내 원하는 소원들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때가 문제. 그 뒤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대대적인 전쟁을 승리한 뒤로 큰 잔치를 벌인 뒤 바로 직후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너는 병에 걸렸으니 너를 죽을 준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보십시오. 음식을 먹지 않고 옷을 찢고 정말 주를 향하여 얼굴을 벽을 향하여 선지자가 나가자마자 얼굴을 벽을 향하여 간절히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의원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병원에 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옷을 찢고 굵은 벗을 입고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정말로 죽을 각오로 눈물을 흘리면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애매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 오늘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을 콜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원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지금 간절히 눈물을 쏟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교회에 와서 주의 성전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먹먹하면서 정말 쏟아부을 것은 눈물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백발백중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실컷 흘려보세요. 힐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처럼 눈물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오장육부가 다 힐링이 되고 시원해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이 안 나온대요. 기도할 때 어떤 성도는 눈물이 안 나온대. 기도할 때 그러니까 회개가 없대요. 그래서 눈물이 없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오냐? 그러면 자기 손으로 눈을 쭈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오니까 억지라도 눈물을 흘리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유료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 나의 눈물을 세고 계시군요. 몇 방울 흘려야 됩니까? 1000방울, 10,000방울 흘려야 됩니까? 주의 병에 그 눈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주의 병에 차야 그때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만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부르셔야 돼요. 설령 부모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설령 조상의 우상 숭배자들일지라도 그 조상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설령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자식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20장 5절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할렐루야. 말씀의 길을 열립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아, 인생은 세옹지마구나. 아, 정말로 산 넘어 산이고 내 인생 가운데 편안하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앞에 가리고 있구나. 별의별 일들이 우리 인생의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이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전쟁에서 대승해가지고 너무나도 기뻐해서 잔치를 벌일 정도인데 그 뒤로 곧바로 그것도 잠시 후 죽을 병에 걸릴 거라고 삶을 정리하라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것도 잠시 후 바빌론 왕, 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18만 5천 명 히스기야 왕과 유다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왕궁과 성전 안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을 다 꺼내내가지고 준대 장관에게 다 보입니다. 교만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일생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아, 멋지다. 뭐가 멋질까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마디 딱 던졌을 때에 그냥 다윗처럼 빨리 회개하고 엎드렸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100% 문제없는 가정, 이 지구상에 100% 문제없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완전한 가정, 완전한 교회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산 넘어 산인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옹지마 같은 인생, 단 한 분밖에 없는 인생,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모든 우상들을,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다 찾아내어서 다 부숴버리고 다 회파하면서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참 은혜 받은 사람이군요.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없었군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군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은 생에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형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종교교육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의 신앙으로 올바로 서게 되게 정직한 사람이 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